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하 5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가슴 벅차고 영광스러운 전환점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오랜 분열과 갈등을 지나서 마침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통일왕으로 등극하게 되어지고 난공불락의 요새 예루살렘을 정복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점점 강성해져가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가장 찬란한 시대를 이끌었던 빅토리아 여왕이 세운 한 양로원에 나이가 아주 많은 할머니 한 분이 살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방문객이 찾아와서 이 할머니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할머니, 혹시 빅토리아 여왕이 할머니를 신방하러 찾아오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저는 여왕님의 방문을 여러 번 받은 적이 있어요.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 방문객은 다시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할머니,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할머니를 신방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에 할머니는 흔들림 없는 평안한 얼굴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예수님의 신방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어쩌다 저를 한 번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인 그분이 지금 이 순간도 저와 동행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쩌다 한번 삶에 모시는 손님 정도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영원한 주인이자 왕으로 모시고 매 순간 그분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진정한 왕을 찾아서 나서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오랜 기간 극심한 혼란과 영적 침체에 빠져 있었습니다. 북쪽 지파들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어요. 하지만 결국 몰락하고 말았죠. 백성들은 결국 목자 없는 양처럼 헤매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찾아와서 그를 진정한 왕으로 추대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닙니다. 다윗은 누구를 예표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을 예표한다 그랬죠. 그래서 다윗으로 예표되는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무너졌던 삶과 공동체가 어떻게 회복되고 또한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구속사적 사건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 모두가 내 삶의 운전대를 나에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는 영적 결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삶과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거룩한 나라로 굳게 세워져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강성한 부흥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운전대를 내어 드리십시오.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스러 수립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였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서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2절에서 그들은 과거 사울왕 시대에도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분은 당신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도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주권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참으로 놀라운 반전의 모습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쪽의 이스라엘 지파들은
사울의 집안에 충성하면서 다윗을 대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조건과 외모가 출중했던 사울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왕으로 선택했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런 선택을 어떤 선택이라고 한다고요? 인본주의적 선택이다 말씀드렸죠. 그러나 그런 인본주의적 선택의 결과는 참담한 실패와 국가적인 위기뿐이었습니다. 사방은 블레셋과 같은 대적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부는 분열해서 질이 멸렬하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그들은 자신의 지금 영적인 현주소가 어떠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인간의 방법과 힘으로는 결코 자신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은 그들은 이제 체면과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고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향해서 당신만이 우리의 참된 목자요 주권자이십니다 라고 엎드려서 항복했습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다윗에게 나와서 주권을 넘겨드린 이 사건은 오늘날 우리가 나의 유일한 소망이요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주권 아래로 온전히 들어가는 영적인 결단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주님께 나와서 우리 삶의 모든 통치권을 내어드려야 함을 강력하게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흩어진 이스라엘을 하나로 모아서 강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와 상처로 찢어진 우리의 영혼을 완벽하게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여러분 자신의 왕으로 삼고 계십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속삭입니다. 네 인생의 주인은 네 자신이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리고 스펙을 쌓아라. 성공해서 너만의 성을 쌓아라고. 그러나 그것은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 운전대를 부여잡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달려가는 그 길의 끝에는 사울 왕의 몰락과 같은 허망함과 절망함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세상의 지위나 재물 혹은 내 경험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를 지켜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에는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함을 우리는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헤브론으로 나온 이스라엘 장로들처럼 영적인 항복 선언을 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제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영혼의 목자가 되십니다. 내 삶과 학업, 진로와 직장, 내 가정과 사업장의 유일한 주권자이십니다. 혹여나 결과가 내 뜻대로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내 선한 목자이심을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부흥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십자가 복음만을 붙들 때에 교회 안에도 참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생각과 고집을 내어놓고 왕이신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삶의 운전대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드리는 거룩한 결단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십시오.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한 직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예루살렘, 즉 여부스 족속이 점령하고 있던 시온 산성을 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가나안 중심부에 위치한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사방이 가파른 계곡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했던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여부스 사람들은 이 지형적 이점만 믿고 한껏 교만해져서 다윗을 조롱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무엘하 5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그들의 눈에는 다윗의 군대가 한낱 오합 지돌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이기리라 장담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진 천홍성 같은 기득권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서 다윗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놀림을 받았어도 감정적으로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 도무지 뚫을 수 없는 눈에 보이는 이 성벽에 압도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이 이 다윗이 이 조롱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로 역사적인 승리를 거두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왜 갑자기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미워하라고 또 치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다윗이 말한 대상은 진짜로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약자들이 아닙니다. 조금 전 자신과 하나님의 군대를 향해서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 할지라도 너희쯤은 간단하게 물리친다라고 방자하게 굴었던 교만한 여부수 군대 전체를 비꼬아 부른 거룩한 선전포고이자 메타포, 즉 은유였습니다. 세상 권력과 요새를 믿고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는 그 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스스로를 철옹성이라고 여기며 우리를 멸시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가 큰 소리 치던 그 맹인과 다리 되는 자들, 즉 여부수 군대부터 내가 철저하게 무찌르겠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다윗은 상대방의 조롱에 흔들리는 대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여부성의 유일한 약점인 물 깃는 곳을 공략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물 깃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치도르라고 하는데 성 내부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바위를 뚫어서 만든 지하 비밀 수직 수로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부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대한 성벽만 믿고 안심하고 있었지만 다윗은 그 성벽 아래 숨겨진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 수로를 통해서 특공대를 투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견고한 시온 산성을 완벽하게 함락시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승리 이후에 이스라엘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독특한 속담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속담의 영적인 본질은 너무나 명확하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들의 쌓은 성벽과 기득권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부스 족속과 같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통치가 있는 그 초소,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는 인간의 교만에 대한 엄중한 심판의 선언인 것이죠. 다윗은 이 성을 정복한 이후에 그곳을 다윗성이라고 부르면서 이스라엘의 영적, 정치적 중심지로 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오늘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과 교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여보스 시온성처럼 도무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한 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내면에 깊은 죄악된 습관들이 있죠. 청년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취업과 현실의 거대한 그런 장벽들이 또 있습니다. 교회를 조롱하고 대적하는 세속주의와 물질 만능주의 같은 거대한 시대적 장벽들이 우리를 조롱하면서 위협하고 있습니다. 너희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기도와 예배로 이 거대한 현실의 벽을 넘을 수 있을 것 같으냐라고 조롱하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난공불락의 이 여부스 성을 무너뜨린 것은 그의 군사력이 세상의 군대보다 훨씬 더 강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자 하나님의 지혜의 승리였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교만한 조롱에 흔들리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여부스 성에 숨겨진 허점인 물 깃는 곳을 공략했습니다. 자신 눈앞에 보이는 거대한 성벽에 압도당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했을 때 그 수로가 보이기 시작했고 결국 시온산성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우리의 모든 성취와 승리가 정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도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고백한 것처럼 다윗 역시 이 위대한 승리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섭리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여호와에 서 있는 예배자의 마음을 잃지 않았던 것이죠. 왕자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한 마리의 어린 양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철저하게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영적인 경계를 늦추지 마셔야 합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곳에 다윗성을 쌓았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는 아주 위대한 성취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관점에서 봤을 때 성 쌓기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유혹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을 쌓는다는 게 뭐예요? 나와 남을 분리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기득권과 안전만을 지키려고 하는 이기적인 방어기제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끝없는 성쌓기의 연속 아닙니까? 좋은 대학이라고 하는 성, 대기업이라고 하는 성, 좋은 아파트라고 하는 성, 남들보다 뛰어난 스펙이라는 성을 높이 쌓아 올리면서 그것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굳건하게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이 내 힘으로 쌓은 성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여부수 사람들처럼 늘 불안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사무엘하 5장 8절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뒤집어 주시는가라고 하는 거대한 복음의 반전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본래 8절에서 교만의 상징이었던 여보수 사람들을 향해서 맹인과 다리 저는 자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했던 이 속담은 구약의 공의와 심판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참된 왕 예수님께서는 성전, 즉 집에 들어가셨을 때 어떤 일을 하셨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아멘. 놀랍게도 과거 다윗성에서 쫓겨났던 그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을 친히 영접하시고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더 높은 성을 쌓아서 자격 없는 자는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조롱하고 배척합니다. 하지만 우리 왕 예수님은 스스로 성문 밖 골고다 언덕으로 나아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죄와 사망의 견고한 진을 완전히 허물어뜨리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정죄받아 쫓겨났던 우리 같은 영적인 소외자들,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품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8절에 진정한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쌓은 교만, 이 성벽은 반드시 무너지지만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 시민으로 삼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승리라고 하는 것은 남을 짓밟고 나의 성을 높이 쌓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나를 죽여서 남을 살리는 십자가의 방식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학생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땀 흘려서 얻고자 하는 성취는 단지 나 혼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런 여부수의 성벽을 쌓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받은 축복, 내가 얻게 된 지식, 내가 번 재물을 흘려보내어서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셔야 합니다. 내 힘으로 쌓아올린 바벨탑 같은 성은 언젠가 무너지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해서 세운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은혜의 복음만을 자랑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강성함의 비결은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오늘 10절은 다윗의 생애와 이스라엘 역사를 관통하는 가장 위대한 승리의 비결을 한 문장으로 선언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1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 그가 사울의 지독한 추격을 피하고 블레셋의 위협을 물리치며 여부수의 이 견고한 성벽을 무너뜨리고 결국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굳게 설 수 있었던 비결은 그의 정치적인 탁월함이나 군사적 전술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단 하나,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르죠. 마태복음 1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바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누렸던 이 여호와의 임재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하고도 완전한 연합의 그림자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점점 강해지고 성공하는 것 자체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돈이 나와 함께하면 강성해진다고 믿습니다. 권력이나 인맥이 나와 함께하면 강성해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우리의 목적은 세상에서 그저 힘이 세워지고 그저 부유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 자체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과 친밀하게 동행할 때 점점 강성하여 지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허락해 주시는 열매고 결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이 되었건 취업이 되었건 일의 성취가 되었건 그 자체가 여러분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내가 있는 이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느냐 함께 계시지 않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성경은 끊임없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39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렇습니다. 노예가 되었건 감옥에 가게 되었건 그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며 가장 형통한 사람인 것이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눈물로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다윗처럼 억울한 오해를 받거나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난 것 같은 고통의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더디게 느껴져서 답답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마십시오. 정직하고 진실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무릎을 꿇으며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시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추어서는 에녹과 같은 이 동행의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지식이나 재능, 물질 이런 것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신뢰하시면서 날마다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시며 마침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승리와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위대한 작곡가 하이드는 불후의 명작인 오라토리어 이 천지 창조를 작곡했습니다. 세월이 흘려서 그가 노년에 이르러 병약해졌을 때 빈의 한 대극장에서 이 천지 창조가 웅장하게 연주되었습니다. 연주가 모두 끝났을 때 극장 안에 수많은 관중은 일어나서 일제히 환호하면서 지휘자에게 우레와 같은 기립박수를 보내었습니다. 그때 지휘자는 청중들의 박수를 멈추게 한 후에 몸이 불편해서 휠체어를 타고 극장 발코니석에 앉아있던 이 노 작곡가 하이든을 가리켰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박수를 보내지 마십시오. 이 위대한 음악을 창조해낸 분은 바로 저기 계신 하이든 선생님입니다. 모든 천주의 시선이 이 하이든에게 쏠렸고 더 큰 환호성과 박수갈채가 그를 향해서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이 노고의 하이든은 벅찬 감동 속에서 힘겹게 일어나 떨리는 손을 들어서 하늘 향해 가리키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위대한 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이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고 시온 산성을 정복하고 또 점점 강성해져서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을 때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고백 역시도 이러한 것이었던 거죠. 하나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나를 강성하게 하신 분은 나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 위대한 고백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신만의 성을 높이 쌓아올리고 자신의 이름을 내라고 부추기고 있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통치자로 모십니다. 나의 모든 성공과 성취가 내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임을 철저하게 고백하며 교만한 성을 무너뜨리고 예수를 향해 낮아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담아서 결단 선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결단 선언문 읽겠습니다. 주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 생각과 고집, 체면과 자존심을 모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 영혼의 참된 목자요 삶의 주권자로 모셔드려 그분의 말씀에만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기득권이라는 바벨탑을 쌓지 않고 내 삶의 모든 성취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를 죽여 남을 살리는 낮아짐의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세상의 재물이나 힘이 아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일상의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며 동행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내 삶의 보좌에서 내가 내려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진정한 왕으로 모셔드리기로 결단합시다. 헛된 우상과 세상의 성삭기를 포기하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며 그분과 평생토록 동행하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머무는 학교, 직장, 사업장과 가정 위에 만군의 여호와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은혜, 세상을 이기는 진정한 영적인 강성함을 누리는 복된 삶이 펼쳐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